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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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지금은 은혜의 시즌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찾고 찾는 시즌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즌이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안에 나아가는 시즌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의 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가 있는 시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깨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예, 자기의 틀을 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집니다. 예, 순종 강의안을 이렇게 보면 존 목사님이 지금 몇 페이지냐라고 한다면 8페이지예요. 이제 존 목사님이 이제 8개월간의 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뭐였냐라고 한다면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미 앞서서 이러한 분야에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서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치밀한 계획 하에서 모집해 가지고 잘 나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고 전략을 주셨고 리더십을 세워야 되겠다. 모았더니 70명이나 모여졌어요. 그런데 이 70명 중에서 핵심 리더들을 한 24명 정도 뽑아서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충성, 순결, 헌신, 섬김, 비전 이런 리더십의 모든 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8개월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곧 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파티를 준비하는 그 학생들도 누구를 초대할까? 누구를 예수 초청 잔치에 초청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할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부푼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판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제 곧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셀 중심의 교회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갑자기 판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충격이겠죠.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그 학생들하고 그리고 부교육자하고 같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 곧 디데이가 머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지 말래요. 그거 다 없었던 걸로 하래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려워요. 예. 뻔히 보입니다. 이 셀 모임을 가지면 학생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2,500명이라는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 구원의 그 기쁨, 그 열매들을 만끽하는 그 행복이 머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사단의 음성을 들으셨나? 왜 갑자기 저렇게 하실까? 라고
갑자기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허락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집어 버리셨잖아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나는 아니죠. 우리 고등부는 예외죠.' 라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목사님이 지금 딴 음성 듣고 저렇게 착각하시는데 뭔가 잘못된 음성 들으셨나 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저분은 잘못된 음성을 듣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나는 옳고 하나님 편에 있고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못 본다.'라고 생각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분노, 반항, 거역. 그쵸?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해 보리라.' 지금 목사님이 뭔가 획가닥하고 뒤집혀 가지고 뭔가 잘못된 영 가운데 쉬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이 길 가운데 나는 끝까지 밀어붙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겠죠. 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아내도 지혜롭고 참 현숙한 그러한 아내이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말을 하는 거죠. "그가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나 돼?" 라고 하면서 뭐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데요?" "목사님이지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지혜로워요. 얼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한 번 탁 던져 놓고 얼른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에서 이제는 아내에게 "저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나. 누구 편이야?" 이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갑자기 헷갈릴 때. 이제 남자들은 이게 있대요.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나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싸울 때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내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옆집 아저씨가 어 맞다 해도 내가 쪼끔 우겨대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아내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 편 들어야 돼요. 근데 내 아내가 옳고 그름으로 옆집 아저씨 편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화만 나요? "이혼해?" "저 집 가서 살아." 그러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살아." "누가 남편이야?" "너 도대체 저 아저씨가 어떤 관계야?" 막 이러면 인제는 그 아저씨한테 화가 났던 그것이 이제 아내한테 괜히 불똥이 튀기는 이런 거가 있잖아요.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비면 목사님이 화가 막 나 있는 거예요. "저 아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맞는 말이 뭐야 이거.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남편의 이 수고를 아무것도 몰라 주고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은 망정 이렇게 막 찬물을 끼얹어."라고 하면서 저런 미련해도 저런 기도를 못 해도 저렇게 무지해도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셔요?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사역이냐 아니면 너의 사역이냐?"라고 핵심 포인트를 딱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사역을 하고 있냐? 너 사역을 하고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을 하고 있냐? 너 사업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요 주님. 저는요 주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너는 너 사역하고 있다. 너는 너 사업하고 있다.
너는 너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직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거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달려가라고 해서 막 달려갔는데 주님께서 멈추라 하셔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줌마예요. 줌마는 주인이 이랴 이랴 이랴라고 해서 막 전력 질주로 막 달려요. 근데 멈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후퇴 하면 그냥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주인이 명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달리는 거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달리는 거고, 예,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후퇴하면 뒤로 후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광야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내 힘을 빼는 훈련, 나의 틀을 깨고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예, 그 훈련을 지금 현재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삭을 내려놔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열심히 뭔가 막 에너지를 쏟아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놔라. 없던 걸로 해라. 나에게 줘라. 사업 문 닫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뭔가 준비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골방에서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흐름 가운데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하면은 가능성이 보였어요. 예. 아직은 타이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익은 거죠, 한마디로. 아직은 설익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막 너무 하고 싶어 하시길래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시작을 했더니 이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막 달리다가 멈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것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하라고 하시는 거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게 생각으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인 거예요. 돈맛을 한번 보니까 이 사업 가운데에서 돈맛 가운데에서 이거가 손해 보는 거 어려운 거예요. 문을 닫는 거 한 번 문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계산이 확 돌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머리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그냥 주님께서는 이제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 방법 하나의 방법 아니니까 그 길 하나님의 길 아니니까 지금 딴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스탑하라고 했어요. 이게 스탑이 될까요? 예. 기도의 줄, 말씀의 줄 잡을 수 있을까요? 예배의 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한번 돈맛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되더라고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라고 하시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이제 지금 현재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주님 불기둥, 구름기둥은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예, 자기 소견대로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업 망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예. 하나님의 사업가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업가가 "내가 할 거예요."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떠납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딴 길로 갔을 때 지금 당장은 애쓰고 힘쓰는 거에 비해서 이 들어오는 수입이 별로 없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옛날에 했던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내가 해 보리라.'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막 고집 부리고 가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안 봐도 뻔합니다. 망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주인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 나의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 누군지, 예, 나의 사역의 주인이 누군지, 그 주도권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 열정적인 사람은 눈이 뒤집혀요. 이 지금 현재 존 비비의 목사님처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제 열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이, 예,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삭을 주셔 놓고는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하고 똑같아요. 왕 위로 세우실 때 나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딱 세우셨어요. 한번 그 왕의 맛을 딱 보니까 어때요? 거기서 내려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워야 돼요. 비워. 나의 틀을 깨야 돼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작업들. 네. 예전에 제가 주인이 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었기 때문에 돈 모으는 재미를 저는 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축복을 많이 주셔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샀고, 큰 집으로, 큰 집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큰 집에서 살았어요. 예. 엄청난 큰 집에 살았어요. 내가 결혼하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예.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잘 모아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잘 모아요. 한 달 월급이 35만 원이에요. 그런데 몇 달 만에 800만 원을 적금을 두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35만 원 걷고 달달이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할렐루야, 신기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통장에 기본 1,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예. 예, 아멘.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적금 통장을 막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 모으는 재미가 막 있죠. 근데 고정 수입은 35만 원. 내 용돈보다도 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허리띠를 나는 졸라매요. 35만 원밖에 없어요, 고정 수입이. 그러면 나는 고정으로 지출하는 돈을 35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주여." 부르짖어야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엄마." 예, 엄마가 이렇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돈 내 주머니에 넣어갔죠. 그리고 또 똑같은 걸로 "아빠." 그럼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과외를 했다 했잖아요. 그거는 또 내 용돈인 거예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그냥 이렇게 좀 모으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다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봤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또 플로잉을 누구 하라고 그러고, 정말 이거는 무슨 환상 속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예, 구약 시대 이야기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냥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고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지 뭘 기도를 해? 예, 왜 그거 갖고 눈물을 흘려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으면 안 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이게 딴 세상의, 예, 이야기였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세상에 제가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이게 왜 이럽니까?" 라고 했을 때 "물질의 주인은 나다."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질의 주인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물질 훈련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쉽게 모았던 것 같아요, 돈을. 1,000만 원 적금이 쉽게 됐어요. 그냥 딱 이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물질이 주인이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주님 날 죽이세요 그냥. 1,000만 원 가져가지 마시고 날 그냥 죽이세요 그냥."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진짜 50 원, 100원 이렇게 모았던 돈인데, 근데 그거를 처음 딱 했는데 달라고 그러시니까 참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럼 첫 것은 나의 것이다."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좋아. 하나님 드리지." 그런데 또 모았어요. 금방 또 모았죠. 근데 두 번째 것도 나의 것이다. 세 번째 것도 나의 것이다. 네 번째 것도 나의 것이다라고 하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곰이 제주를 부리고, 예, 가져가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면 하나님이 "내 거다. 열심히 잘 모았다. 내 거다." 이렇게 하시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돈이 이제는 주인이었던 내 마음이,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통장에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 마음이 좀 꿀꿀해. 그러면 통장을 봐. 행복해. 막 이랬던 그러한 재미가 있었어요. '조금 더 모았네. 좀 더 모았네.' 이랬던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아 봤자 "너 것은 내 것이다." 이러시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메타인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4번 정도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돈에 의해서 마음이 업 앤 다운 되지 않더라고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뭐 아쉬운 거, 이 정도지 마음이 막 들뜨거나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이런 거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업 앤 다운 되었던 그거가 이제는 평강을, 돈하고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는 이게 되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물권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물권. 예. 물건을 주시면서 이 물건을 다스리는 그 영역 가운데 또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정말 많이 다르다.' 예. 나는 그냥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가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물질 훈련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 가운데서 먼저 앞서서 훈련시켜 주셨구나. 예.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훈련. 자, 사업가들 돈 있으면 행복하죠. 벌써 그냥 미소가 막 이만큼 찢어집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월세 낼 돈이 없으면 진짜로요? 믿음의 고백 말고. 우린 믿음의 고백은 뭐 당연한 거고 실제로 벌써 떨고 있네요 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돈으로 인해서. 왜냐면 저희 교회는 좀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좀 계셔요. 하나님 사업가가 계시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훈련? 예, 물질 훈련을 하세요. 물질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열심히 모았어요. 이제 이거 갖고 뭘 할까? 막 이렇게 부푼 가슴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나에게 다오하면서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제로가 돼요. 딱 이 존비 비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열심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그 사업 문 닫아라. 할렐루야. 오늘 좀 일찍 와서 기도하시더니만 믿음의 고백을 참 잘하고 계셔요. 네, 기도빨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 문을 닫아라라고 했을 때 내가 평생 모든 거를 다 쏟아서 세운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문을 닫으래요.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또 이 사업가들은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인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척만 100 개를 하셨다는 목사님 계셨어요. 처음에 개척교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처음에 개척하지요. 그러면 쪼금 된 분들이 안 오세요. 예,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학교도 처음 시작하면 괜찮은 학생들이 안 온대요. 손이 많이 가는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처음에. 예. 그런 것처럼 개척교회 처음에 딱 시작하죠. 그러면 뭔가가 약간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이제 그런데 그 개척교회만 100 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100 명이 딱 세워져요. 그러면 본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교회를 하셔요.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100 명이 또 채워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런 식으로 개척교회를 하셨다는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예, 그거 쉽지 않은데 그죠? 예. 근데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딱 세우셨어요. 근데 그 왕을 내려놔라. 다음 세대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곳으로 가라. 아멘. 이거가 쉬울까요?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게 텐트, 장막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오래 거주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일함에 빠지고 뭔가 좀 이렇게 기름이 떼요. 기름이 껴요, 영적으로.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가들 롱런하는 사람들 보죠. 그러면 물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없이요. 이게 많이 흘러가요. 많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질의 통로로서 많이 흘러가요. 예,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많이 쌓아요. 그리고는 딱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질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해바다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내가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요. 물질이 조금 들어와도 내가 막 쪼달리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의 어떠한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왜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천국 문에 뭘 갖고 있어요?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내가 계속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 마음에 막 업앤다운 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그런 부분 가운데서 좀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두게끔 하세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저는 정말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제 통장에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 마음은 굉장히 부유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창고가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자예요.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근데 내가 막 기도했는데도 안 주실 때 그럼 두 가지를 점검해요. 첫째로 정욕을 따라 구했는지 아니면 기도의 양이 안 찼는지 이거를 봐요. 근데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데 이게 걸리는 것 가운데서 '기도의 양인가 보다.'라고 되어지면 그럼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내가 정욕을 따라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얼른 내려놔야죠. 예. 근데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100 평의 집에서 살고 싶은데 정욕이죠. 정욕을 따라 제가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랬더니 주님이 아직은 안 주시더라고요. 예. 아직은 안 주셔요. 그래서 "주님 정욕을 따라 구한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안 주시는군요. 서울 땅 가운데 저 100평 집을 갖고 싶은데 정욕을 따라 구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대놓고 기도는 못 하겠지만 "주님 아시죠? 저 원해요." 뭐 이러면서 가볍게 주님이 잊을만 하면 좀 이렇게 찔러 드려요. 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그냥 뭐 10 평짜리라도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뭐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는 100 평의 집을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나 혼자 기뻐요. '언젠가는.' 뭐 이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10 평의 집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한테 100 평의 집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만 상상해도 막 굉장히 행복해요. 예. 아멘.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뭘 내 기도가 들어 주시든 안 들어 주시든 뭐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니까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난 부분 하나님의 틀 안에 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부분은 깎이는 거고 채워져야 되는 부분은 더 채워져야 되는 그런 거가 있는 거고 이게 다듬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훈련이 그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뭐죠?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뜻을 알 때까지. 예.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기도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손을 탁탁 털어 버려요. 정욕을 따라 구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아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벗어났군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시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흡양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드리지도 않고 관람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놓고 '내 예배 왜 안 받으세요?'라고 화를 내고 있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계속 깨달아 가면서 내 거를 빨리 내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 틀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묻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 앞에 계속 묻고 그리고 주 앞에 구하고 이러한 영역도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대부분의 것은 그냥 바로바로 응답을 주셔요. 예. 그래서 그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맞추고 빨리 회개하고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있는 거죠. 네. 이 존 비비어 목사님도 보면은요. 정말 지혜로운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각 회개하는 거. 즉각 회개하는 그 습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즉각 회개해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존 비비오 목사님 바로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께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착각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데요,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막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러한 오류를 존 목사님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씀하시죠.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 그 목사님을 섬기게 했다. 내가 그 목사님에게 맡긴 사역의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 손발이 되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은요. 내가 맡은 그것 가운데 열매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뭔가 그 분야에 나를 믿고 맡겨줬으면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뭐래요? 예. 그냥 손과 발이 되라고. 손과 발이 되라고 나를 불렀대요. 그냥 목사님의 손이 되고 목사님의 발이 되라고 나를 불렀대요. 이해가 돼요? 좋아요. 손과 발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내 선악과가 강한 사람들 있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내 틀을 깨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 봤을 때 이 길이 옳아. 그러니까 보면은 조종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못 내려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틀이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선악과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 완벽주의가 강해요. 그리고 이 완벽주의가 강하면서 행복도가 낮아요. 만족도가 낮아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아요. 후회가 많아요. 그리고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정죄 죄책감이 많아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틀을 깨야 돼요. 자기 틀을 깨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예,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내 틀이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최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그냥 단지 깨달음만 주세요. 방금 본문의 말씀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인데 나는 밴댕이 송아딱지인 거예요. 예. 이해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이런 좁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요. 왜요? 계산이 돌아가니까 힘든 거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저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박살내시더라고요. 박살내셔요. 박살내셔요. 예. 그러면서 선택권이 없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고 나를 봤을 때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박살을 내시다 보니까 정말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고 주님 외에는 선택할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집, 교회 뭐 요렇게 밖에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좀 봤더니 저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선택권이 없게끔 주님께서 빚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름 똑똑하신 분이고 나름 어 어떤 영역 가운데 전문 그런 것들이 있으신 대단한 분들이신 거죠. 줌마, 그쵸? 그런데 줌마의 후보자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줌마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야생마의 기질을 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틀. 예.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주원이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주원이하고 어떤 자매하고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자매는 "나는 세상이 좋아." 하고 훌훌 날아가고 날아갔어요. 근데 주원이는 같이 날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전쟁터예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잠깐 그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살짝 이 기도주를 살짝 놓쳤더니 벌써 가정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저쩐 일이 일어나고 이러더니만 주원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서 금식의 자리 떠나서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갈 데가 없네요. 갈 수가 없네요. 내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벌써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약간 아픈 마음으로 "주님 왜 우리 집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을 유지가 안 되나요? 왜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그때 20살 때쯤이었을 텐데 "나도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놀고 나도 다른 애처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놀지를 못하나요?" 뭐 이런 약간 서글픈 눈물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은혜다. 예. 그것이 안전장치다. 예. 어차피 그 사람들 세상 맛을 보고 뺑뺑이 돌다가 죄 가운데 늪 가운데 허덕거리다가 "천부의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렇게 돌고 올 건데, 근데 이 아이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장치, 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파수꾼으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음. 예,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요. 그것이 안전장치다. 예. 나를 깨어 있게 만드시는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은혜 시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천국은 보장하고,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은혜 시간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 안으로 더 깊이,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안전장치라는 거죠. 네. 어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과 죄와 점점 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도요, 죄도요, 죄의 맛을 본 사람들, 세상 맛을 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아는 거지, 세상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는 모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죄도, 세상도, 세상 맛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낫대요. 왜냐? 그 세상 맛을 한번 맛보면 이게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그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세상의 늪 가운데 빠졌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좀 대가 지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디디면 이게 늪 같아요. 발이 푹 빠져 가지고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모래 늪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 영적인 그림이 그렇더라고요. 늪같이 푹 빠져요, 모래늪에. 발 한번 모래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빼기가 힘들어요. 움직여서 더 늪으로 빠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길이 꼭 유리길 같아요. 그 아스팔트 길. 아스팔트 길 같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맘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예,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 세상의 맛을 본 사람과 세상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한 번 죄의 맛을 보고 한 번 세상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은, 예,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 맛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된 산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 아스팔트 길을 가듯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콧바길 가듯이 이렇게 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세상 맛을 보고 죄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본인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러한 은총이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순종이 어렵지? 왜 저 사람은 왜 이거 한 발 두 발 가는데 저렇게 힘겨워하지?' 왜 그래요? 늪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늪에 빠지니까 주님 앞에 가고는 싶어요. 가고는 싶어. 근데 발을 내디디려고 그러면 더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빨리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걸 붙잡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라고. 왜 빠져요? 그렇죠. 죄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의 맛을 봤는데 그 죄의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의 영이 거짓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배고프다고 모래 먹으면 죽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라 그래요? "배고프잖아. 모래 먹어. 배고프잖아." 그 아스팔트 끈적끈적거리는 죄 있죠. "먹어. 배고프잖아." 그러면서 "그거 초콜릿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맛있는 거야. 그 아스팔트 끈적끈적거리는 그거 먹으면 죽지요. 근데 그거를 먹어. 달콤해. 맛있는 거야." 인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속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뜻, 내 야망, 내 상처, 내 원하는 소원, 내 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한 불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 늪과 같이 빠지는 거는요, 아직 내가 죄 회개를 못 했다는 거예요. 죄 해결을 못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부터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뭔가 해 버리라! 라고 하면 존 비비어 목사님 보세요. 열심히 특심으로 8 개월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내 틀을 박살내는 걸 원하신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사역이냐 내 사역이냐. 너는 내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가 왜 못 내려놔 그러면. 내 사역이면 나는 내려놓으라고 말했어. 그럼 내려놔.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야. 내려놔. 근데 존 비비 목사님 내려놔요 못 내려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내 사역이었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열정과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원하셨던 건 뭐예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준마.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고 쥐어라 하면 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테스트가 있어요. 열심히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거 안 할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팜퍼스 문 닫어. 예, 할렐루야. 딴 데서 나오지 왜? 예, 이런 것들.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물질이 주인이었잖아요. 이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4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 물질 주인이 박살 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안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뭔지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한 게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물질을 주인 삼았던 내 마음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거 이삭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즐거이 내어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항상 밑에는 뭘 깔아요. 뭘 깔까요?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주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뭔가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힘들긴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나 하나님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안 하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신기하네. 그렇지만 언젠가 또 하실 수도 있어. 마음을 비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마음을 계속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 가운데 내가 막 중요하다고 생각해. 막 모아.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를 하고 이걸 모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주인이 안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 가운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잊을만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거를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삭을 달라고 그러지 이스마엘을 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이삭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거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거 때문에 막 행복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삭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주님께서 또 이삭 달라고 하시겠구나. 마음의 준비하자.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계속 준비해요. 이삭을 바칠 준비. 예. 그리고 잊을만 하면 저 자신한테 주님이 이삭 달라고 하시면 내어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나하고 그 이삭하고를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 뭐예요? 그 풀을 계속 약하게 그냥 이삭이 내 옆에 있긴 있지만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을 준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을 때는 안 건드세요. 네. 근데 이삭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 달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주인인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영 가운데 그 불의한 법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왜요? 여전히 그 불의를 사랑하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아 내 안에 내 틀 깨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이삭 하나님 앞에 박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금송아지 완전히 깨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가운데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고 완벽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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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내가 원하는 그것은 그냥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그리고 단기간 가운데 무슨 기록을 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돌아서 미련하게 가는 거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그리고 실수 없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가고 죄는 경험만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신앙은 아니었어요. 저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밑바닥에 박살나는 신앙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는 다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완전히 박살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거라도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걸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숨어 있는 너의 이삭이다. 처리해야 될 그러한 거다. 이렇게. 왜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게 많은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가운데 레이다망에 많이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별로 연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예, 레이다망에 별로 걸리는 게 없어요. 난 주님밖에 없는데 뭐. 이미 바닥 쳐 가지고 뭐 주님 앞에 뭐 더 이상 바닥 칠 게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자유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게 막 중요한 것들이 많아.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이다.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냥 언제든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 그러니까 나는 항복한 빈 그릇,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도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2,500명의 그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막 행복했어요. 내가 원했던 건 2,500명의 그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열매잖아요. 우와 대단해. 사역 진짜 멋지다. 부흥이야 부흥. 내 사역이었던 거죠.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내 영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셨어요. 뭐셨어요? 그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라. 너는 연장이다. 목사님이 2,500명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다. 너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내 위에 세운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사실 내가 올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구원하더라도 내가 내 위에 세운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시 여기는 마음. 내 틀을 박살내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중요해. 난 저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하시대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 내 뜻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가운데 나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훈련. 이거 계속하다 보면 은총이 있는데 어떤 은총이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걸 가증히 여기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업가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탁 떠오르는데 그것이 직관적인 아이디어 그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사업가에게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전략, 아이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10년을 앞서서 봐요. 혹은 30년 이상을 앞서서 봐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에서 벌써 그거를 보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마음껏 누려요. 5년, 10년, 30년을 앞서서 플랜을 짜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짜잔 하고 해요. 그러면 우와 획기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고가에 팔아요. 그리고 난 또 뭐예요? 그렇죠. 다시 10년, 20년, 30년 앞서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아이템을 또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앞서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커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 주관적인 네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주엽 열매, 이거를 뭐 하셔요? 박살내는 훈련부터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 가운데 나를 맞추는 훈련. 이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트를 깨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틀, 고정관념, 그 패턴, 그거를 다 박살내야 돼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을 다 박살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혜예요. 예. 그래서 내 틀은 깨고 누구 틀을 지금 주실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이 자동 시스템으로 내 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게 그냥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러한 것들이 많아져요. 이것이 내가 뭔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계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밟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해요. 내가 지금 현재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완벽주의 기질은 이게 계획형인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게 딱딱딱딱 이게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막 폭발해 버려요. 나 혼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 혼자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도미노처럼 다 그냥 쓸어 버리세요. 그리고는 1로 갔다가 5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나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네트를 깨야 되고요.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가는 훈련.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흐름의 강물 가운데 배형을 치는 것 같아요. 배형. 그러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 흐름을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배형은. 그죠? 힘만 빼면 돼요. 힘만 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힘만 빼고 있으면 돼요. 그 흐름 가운데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네. 이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참된 평강, 참된 자유. 예.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 다음에 저거 다음에 이거 되어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면 못 견디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틀이 강한 사람,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폭탄이 터질까 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아서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예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엔 이거 다음엔 저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그것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주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동으로 가시든 서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자유가 있어요. 다만 나는 뭐만 기도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만 달라고.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터인데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함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럼 내 영역은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것은 누가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썩은 사과, 깨어진 유리 조각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전제 조건에 내가 해야 될 영역을 내가 하고 그다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패턴들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나의 틀이 서서히 내려놓게 되어져요. 깨어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배형처럼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에서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가게 되어져요.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의 영역을 호두껍질을 깨야 돼요. 죄성. 그러니까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이 강한 사람은 이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도 지정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이 영의 영역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를 깨야 돼요. 호두껍질을.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호두껍질. 이 육의 영역을 이 인간의 본성, 죄성을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나는 지금 현재 습관적인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뭔가 호두껍질이 뭐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막혀서 내 영이 잘 안 흘러나오지요?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 내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 나 이 사건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이 인간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하나님 내가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왜 사업 망하게 하셨어요?
뭐 이런다든가, 왜 내 자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어요? 라고 하는 상한 마음이 있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게 어떤 영역이에요? 이건 육의 영역이 아니고 혼의 영역이에요. 네, 혼의 영역. 그러니까 육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호두 껍질이 단단하게 있는 거고요. 이 죄하고 연결돼 있어요. 육적인 본성 죄. 이 습관적인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호두 껍질 단단한 육은 깨진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영역이 있다. 이거는 어떤 영역? 혼의 영역인 거예요. 이 혼의 영역 때문에 이 영이 자유롭게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예. 속껍질이 또 단단한 게 있구나. 그럼 이제 속껍질, 혼의 영역의 껍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박살내야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영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이게 자유롭게 평강 가운데 와요. 네. 예,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장이 되어 드리는 거죠. 아멘.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다릅니다.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보다 내 뜻을 더 붙잡고 나아갔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찾고 찾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부르고 부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틀을 깨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